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깊은 정시기도 하고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번 주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수 복음으로 우리가 새 틀을 입지 않게 된다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봤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요, 이제 의복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옷 바꿔 입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어려운, 그리고 특히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생활의 기준점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은 시작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참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상황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조금 벗어났는데 그것이 벗어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손해가 되고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 서로 옷 바꿔 입지 말라. 가나안 가보면 지금 그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니네가 옷 바꿔 입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가증한 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이 종자도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혼합시키지 말라고도 되어 있어요. 소와 나귀도 같이 결의하지 말고,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을 입지 말라고도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이 이 영적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그냥 한 겁니다. 큰 생각 없이. 그런데 계속 여기에 노출되다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다 보면 무질서해지고, 무질서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혹 이런 거 없습니까? 이번 주간 사모님께서 그 237 훈련 다녀오셨잖아요. 거기 보면 치유에 대한 말씀 막 계속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 영상 편집하기 위해서 녹취본 한 250개를 봤는데
귀신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글자를 그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제가 원래 글자 읽는 타입이 아닌데 어쨌든 막 그걸 보니까요. 전부 자연 그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아까 우리 보경 원사님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자면 잘 쉬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잘 못 자요.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음식도 좋은 음식들이 아니죠. 그리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대로만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치유도 보니까 호흡 얘기하시잖아요. 아기들은 복식호흡 하는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아픈 게 별로 없는데 갈수록 아픈 데가 많아지고 아까 우리 보경 권사님 수분 얘기도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원래 있는 것대로 살면 괜찮은데 살다 보니까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환경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이 경고하는 이 이야기는 뭐 그냥 옷 얘기하는 것 같고 종자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하고 가증한 일이라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혹시 내가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 혹시 내가 무질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하나님보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깊은 정식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우리의 모든 예틀도 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에 내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가지고 혹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기도 제목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행복한 전도자의 깊은 기도. 우리가 이 속에 함께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전 이 말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냥 멋진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는 과학적입니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응답을, 바른 기도는 바른 응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사단이 좋아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누가 응답하겠습니까? 사탄이 응답한다니까요. 지금도 절에 가면 사람들이 왜 절에 108번 엎드리면서 절합니까? 응답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응답받은 사람이 없다면 그거 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응답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응답이냐?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바른 응답을 가져오지만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응답을 가져온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기도의 예틀,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받길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종교든지 기도는 다 있거든요. 근데 기도마다 전부 다 뭐 하는 기도죠? 이것 좀 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이 있고 피조물이 있어요. 그러면 피조물이 신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신이 피조물한테 이거 하라고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거꾸로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진 않았지만 쭉 볼 텐데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응답하죠?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로 끝인 거예요. 혹 우리가 이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대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초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진실된 기도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나.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어져 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이제 갓 믿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 없이는 성장된 성숙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차근차근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교적 기도이 뭐냐면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해야 기도 응답 받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응답 받습니까? 기도 응답과 기도 시간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 받으면요,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아야죠.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 안 해도 응답 받냐? 안 해도 응답 받습니다. 나중에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비밀입니다. 그래서 보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자, 또 오늘 지금 옛 것부터 얘기하니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보면 의식주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네 모든 것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귀하시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귀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주면서까지 살리신
하나님 보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몸 버리셔가지고 구원해놓고 망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염려할 필요 전혀 없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가 딱 이렇게 딱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날씨가 추워지고 있사오니 겨울 잠바를 하나 마련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날씨가 추우면 권사님이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입히신다니까요. 성아가 배가 고픈데 안 먹어서 문제지. 밥 시간 되면 엄마가 밥을 안 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이 기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기도를 올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연한 기도는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 기도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 잘못된 기도의 틀을 결론적으로 보면 이 3,6,11 기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기도는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 물질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성공해야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공도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기도하며 거기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굳이 기도 안 해도. 제가 이 이전 앞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처음 딱 갔을 때요. 진짜 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쪽팔립니다. 돈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고픕니다. 돈 달라고요. 점점 목소리가 세지더라고요. 막 한 3일 굶으니까 눈이 돌아가더라고. 근데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차도 없죠. 그리고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사역 가려면 2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벌써 3일 굶었단 말이에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 체형의 사람은 3일 굶으면요. 몸이 떨려요. 쇼크가 올라 그래요. 진짜로. 이 돼지들은요. 그래서 뭐라도 조금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미치겠네요. 계속 물만 먹고. 그럼 물 많이 먹으면 또 뭐가 나오죠? 네, 소변하게 되죠. 그럼 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맥심 커피 믹스 그거를 계속 들이먹는 겁니다. 하루에 10몇 잔씩. 그러면 이제 몸 떨리는 게 조금 줄어들고 이제 당이 들어가니까요.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날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성도들하고 이제 만나 다락방하고 막 했지만 들어와가지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창원시 전체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갑자기 12월 31일 날 정장 있냐고 물어봐서 있다고 대답했다가 끌려갔거든요. 6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간 1년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보냈으니까 거기서 책임지겠지 했고
창원에서는 원래 교육자 사례는 부산에서 주는 거니까 부산에서 주겠지 했잖아요. 근데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없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런데요, 이 기도 속에 제가 진짜 심하게 있었다니까요. 나중에는 막 하나님한테 막말도 하고요, 욕도 하고요. 내가 진짜 이러려고 내가 지금 교육자 시작했냐고. 힘든 건 알았는데 밥은 그렇다 치지만 차비는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가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기 시작했고,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까를 질문을 안 하더라니까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지금까지 제 인생 중에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할 것도 없고 배고프고 이러니까 밤에 계속 그냥 울고 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통해 제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이제 이런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겪어야 할 일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데 내가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여기에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보지도 못한 채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여기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제 너무 먹어가지고 빼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한테 좀 죄송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위한, 성공을 위한, 물질을 위한 기도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 채우시고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보물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거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바꾸어야 할 기도의 세트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6장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왜 골방에 들어가라 할까요? 저기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창원에서 5년 동안 골방에 살았거든요. 골방, 교회 골방, 기도방 있잖아요. 창문도 없고 뭐 이런데 거기서 5년 동안 처음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어요. 의식주 기도를 골방에서. 그렇게 하면 응답 옵니까? 아니, 문자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의 진실된 시간, 하나님과 진실된 소통의 시간이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힘든 부분 하나님 앞에 토로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 중심 진짜 어디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은밀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시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따지면 what을 쓴 게 아니라 how를 한 겁니다. 뭘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노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 이걸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나를 누가 통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는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는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왜 한 번 먹을 것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있으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라. 이 우리의 기도 내용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죄 속에 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험 들을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무질서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깨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33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아까 이거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바로 6장 이 기도를 가르치신 뒤에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기도의 결론은 (138) 기도입니다.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기도의 결론은 항상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세트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보면 이 기도가 많습니까? 이 기도가 많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정말로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남자 여자 옷을 바꿔 입더라. 상황이 그러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감각해지고 무질서해지면 처음 허용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 세상이 원하는 기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순수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순수한 복음,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수 복음으로 세트를 우리가 구축해서 세상의 수준 넘는 그런 우리 138 누리는 깊은 기도 시간, 갖춰야 됩니다. 이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이 오직으로 붙잡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제자들, 그리고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대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런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무릎이 정말로 이곳을 향하고 이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깊은 기도 시간에 복음 누리는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얼마나 깊이 누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지 않으면 안 됐다니까요. 우리 인생 자체가.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절대 그 죄의 담을 허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없다면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성공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데 무슨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깨어졌기에 모든 것이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문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지만 그냥 엎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단순히 그냥 삼직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신 이는 이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시간에.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돼 있죠?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라고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령을 성령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부 랩런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제가 인사하라 그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고백입니까? 주문입니까? 주문이에요. 그냥 뭐 하든가 말든가 그냥 목사가 와서 하이파이브 하니까 그냥 해주는 거지. 그죠? 그런 거 말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딸한테 드림아 사랑해 이렇게 해야지. 드림아 사랑해. 영혼 없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내 속에서 구원의 감사가 나올 만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내셨다는 것은 이미 끝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도 없고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 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책임지신다니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과 이런 것들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언약의 여정을 위해서. 제가 만약 그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을 겪지 못했다면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돈에 문제가 있는 사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다 그렇게 딱 인도하신 거죠. 제가 청소년기 때 방황 그렇게 했던 거 안 겪었으면 더 좋죠. 250개 녹취록을 볼 때 머리에 샥샥샥 들어오면 좋죠. 근데 보는 순간 귀신이 막 들어올라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왜 그걸 겪게 하십니까? 나이가 사역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다 지나갑니다. 왜냐? 내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 순간 이미 모든 것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속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더 받을 것도 누릴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깊은 기도 시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는 기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은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은혜 받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당연한 기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붙잡는 기도인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은혜 좀 더 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붙잡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보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기도 시간은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내게 증거로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왜 CVDIP입니까?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언약이 내게 비전으로, 아직 온 게 아닌데 내 눈앞에 와 있는 증거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끝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그러고 내 삶을 보니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청사진을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CVDIP. 우리가 이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죠?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죠? 뭐죠? 복음 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지금 담겨 있으면 그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 붙잡고 미션으로 증거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말씀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237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감옥에서 쓴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곳에서도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돼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보면 이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들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 보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지금 감옥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사식 좀 많이 넣어달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 좀 빼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추우니까 옷 좀 넣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20절 보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 교회 현장이 다 살아나는 깊은 기도 시간, 행복한 무릎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적인 부분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바꿔야 나갈 될 줄 믿습니다. 진실된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골방에서 진실된 소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